그래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여기 헬라계 크리스천들과 히브리계 크리스천들 같은 동족인데 해외에서 온 그 헬라계 크리스천들하고 또 히브리계 크리스천들이 그 문화가 달라서 그랬는지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헬라계 출신도 있고 히브리계 출신도 있고 히브리계는 본토 출신들이죠. 그리고 과부들도 있고 숫자가 많다는 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내려갈수록 이제 문제가 많은 문제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도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이걸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원망하잖아요. 누가 원망해요? 약자가 강자를 원망했습니다. 헬라파 행자들이 히브리 행자를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한 것이었느냐 아니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장로들, 집사들, 재직들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도 되고 교회가 갈등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교회가 발전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원망했다. 이 문제는 무슨 사도들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말 그랬나? 진상을 조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히브리 행자들이 헬라파 행자 쪽의 과부들을 차별 대우했나? 이게 진상 조사한 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본 거예요. 높은 차원에서. 그 높은 차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결의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구제하다 보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좀 더 온전하게 제도적으로 온전하게 운영상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집사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제가 여기도 기록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 처음부터 집사에 대한 얘기 하지 않나, 장로에 대한 얘기 하시지 않았나, 안 하신 거예요. 성령 한 번만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를 따라서 성령님이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할 때 어느 교인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표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에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만약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을 얻으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다 사도겠느냐. 그러니까 사도가 훌륭한 은사 가지고 있지만 사도 1인 체제로 교회를 운영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에 할 일이 있고 또 집사는 집사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에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된다. 그게 신약성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존중하잖아요.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그 격렬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전도하는 은사에서는 그 일을 격렬하게 하고 구제하는 은사에서는 그 일을 격렬하도록 하고 그걸 막으면 안 돼요. 그걸 성령님을 막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에요. 그럼 주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문제가 있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님이 은사 주시면 그 일을 존중을 해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79페이지로 와서 온 교회는 한 가지 은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체제가 아니고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체제이고, 맞죠? 또 교회는 한 가지 은사에만 의존하여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까지는 그 체제와 운영에 있어서 다 사도들의 목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가져왔고 또 그 교회의 발전과 부흥의 장애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침체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의 체제와 운영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을 때 온 교회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 실천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해서 7번을 청구하잖아요. 사실상 본문의 말씀은 어느 계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사람들이 집사로 선택되었으며 그 결과를 어떠한 축복의 교회에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집사의 선택 계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집사의 필요를 안 느낀 거예요. 근데 일이 늘어가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작 할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집사를 뽑으다 보니까 집사를 할 만한 사람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7번 여기 그 설명을 했는데, 사도들은 교회의 내적 분쟁으로 인한 근심과 갈등보다 더 큰 근심과 갈등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날로 늘어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손수 돌보다 보니 그들이 정작 해야 할 일, 즉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크게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눌림을 받으면서도 현실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그 일을 좀 하자면 그들은 지금껏 해오던 다른 일들, 즉 공개 또는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만 하는 것이었다. 맡겨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로들이 그 사도하는 일을 영적인 일을 이제 하는데 이제 집사들이 그 일을 거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교회에 일어나기 전에 집사를 택하여 세움으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으며 성령께서는 어찌하여 사도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미리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믿어진다. 즉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교회의 체제와 운영, 기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님 한 분만을 기다리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믿어진다.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성령 한 분만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딴 얘기 안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어떠한 교리도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예요. 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에 가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 한마음 됐다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게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즉 전도와 선교, 교회 설립 및 체제와 운영 등 제반 문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친히 주도하실 것과 또 각 지역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역사하실 것을 암시한 것이라 믿어진다.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사도들도 왜 더 일찍이 집사들을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 이유는 이렇다고 분별된다.
즉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집사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신 것은 혹시 교회 체제를 성령님보다 앞세우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체제가 만들어져 운영이 되는 것과 체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 사이에는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체제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체제에 의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이런 체제. 네. 그 체제가 성령에 의해서 만든 체제면 괜찮은데 체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왜냐하면 거기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체제가 만들어져 운영이 되는 것과 체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 사이에는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출생할 때도 먼저 생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생명에 의해서 세포가 늘어가고 형태가 이루어져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때를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가 필요한 때로 보신 것이다. 바로 여기가 적절한 때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현 체제의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충하여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왜 이보다 더 일찍 집사들을 세우고자 하는 뜻이 없었느냐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성령님이 그러하신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